예, 방향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날이네, 그죠? 금방 한 학기 뭐 금방이 좀 약간 뭐좀쭉 날줄 보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이번 학기의 주제가 한길 같지 않아가지고 좀 들쭉날쭉했는데, 어쨌든 유식의 유식에 그런 아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오로지 유식이라면 어째서 경에서는 세 가지 스바보아바 자성이 존재한다 그랬냐, 그죠? 세 자성이 뭐냐니까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의 자성, 뭐 자체 빼버리고 변계 소집성, 스바보아보니까 자성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타기성, 의타기의 자성, 원성실성, 원성실의 자성. 제가 존재하냐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 그죠? 이 세 가지는 마음의 뭐 차별적 양태, 마음의 본성이지 마음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요. 일단 한 문장만 읽어볼까요? 첫 문장. 만약 이 같은 세 가지 자성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세존께서는 일체법은 다 무자성이라고 설하셨던가? 교재 48쪽입니다. 첫 줄만 읽었어요. 이거는 저 오늘 나눠드린 보조 자료고, 원래 교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만약 이 같은 세 자성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처음에 세존께서는 일제법이 다 무자성이라고 설하셨던가? 세존께서 어디서 무자성을 일체법 다 무자성, 또 다른 말은 공, 일체 개공, 일체 모든 존재는 다 공이다. 공은 부재 뜻입니다. 부재. 없다. 없다. 뭐 공에 대한 의미를 되게 뭐 칠공, 저 뭐 장암 소공격이라는 공에서 7가지 공에 얘기하면서 첫 번째 공, 이 방에는 코끼리가 없다. 이 공이 부재. 오온무활하지. 오온에는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에는 세계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바로 공입니다. 아공입니다.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쨌든 세조께서는 어째서 그렇다면 일체법이 다 공이라고 설하셨느냐? 세조께서 어디서 공이라고 설했습니까? 세조께서 어떤 격에서 일체가 다 공이다. 그래, 일체가 다 무자성이다. 하고 설했겠어요. 네, 금강경이죠. 금강경 아니라 원래 금강경의 온전한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다경 대반야경 중에 9번째입니다. 다 16가지 총 그게 그러면 전체 반야경을 다 합치면 16가지 진짜 16회를 16가지 16가지예요. 금강경은 그 중에 9번째. 어쨌든 반야경에서 반야경에서 그렇게 지금 유식 이론이 반야경하고 딱 충돌하는 거죠. 유식에서는 일체가 다 공이지만,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지만, 객관도 공이고, 주관도 공이지만, 그 객관과 주관을 드러내는 본체는 존재. 그게 뭔데요? 마음. 마음. 유식에서는 좀 특이하게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8가지를 얘기했어요. 8가지. 80, 70, 60. 8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쭉 8가지는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유식 상이에요. 유식. 뭔가 식이 존재한다는 식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의 본성에 대해서는 시의 본성 도체에서 3가지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반야경에서는 일제법이 무자성으로 소유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요 대목을 좀 읽으면 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이라서 좀 읽으면 되지 마세요.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실은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시간이 없는데, 보충 설명하려고 자료를 좀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불교의 바다는 뭐 수없이 뜻입니다. 이제 신자든 학도든 불교의 바다는 깊고도 또 뭐죠? 깊고도 넓다. 심심광대 이런 걸 잔뜩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깊고도 넓다 할까요? 불교 최고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경전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깊은 건 아니잖아요. 넓은 거예요. 많다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죠? 불교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혹시 양 가지고 뭐 말할 건 아니지만서도 불교는 신구약 다 합쳐서 66권, 66권. 불교는요, 대반야경만 하더라도, 아니, 몇 권요? 그냥 600권이라 그래, 그냥 600권. 물론 그 건수는 옛날에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권이고, 신수대장경이 지금 한 4페이지 한 쪽, 4페이지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인데 한 권이. 한 권이라는 게 옛날에 권자가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쏠쏠하는 거죠. 여기 권이거든요. 어쨌든 그거하고 권이 좀 다르지만서도 600권. 근데 불교는 뭐 대반야경만 있습니까? 불교 전체로 치면은 사실 대반야경은 요만해요. 불교 전체로 치면요. 뭐, 좀 편이 참 요만하다고요. 대반야경 대성불교 하면 되게 스토리가 좀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들어가요. 문학성이 깊고요. 근데 아비달마 같은 경우는요. 아비달마 대비바사로는 오로지 스토리 없어요. 오로지 법상에 대한 논의만 가지고 시수대장경 한권이 200권 한 권이라고. 그러면 그게 또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그것도 불교 여간에. 그러니까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죠? 근데 왜 또 깊은 건 무슨 뜻이에요? 깊다고 하는 것은 심심이라는 게 담비라. 아주 너무 깊어가지고 그 깊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담비라. 어쨌든 불교를 되게 심심광대, 그죠? 매우 매우 깊고 또 넓다 그래요. 그 이유는 경진이 많다, 맞습니까? 그 넓은 거예요. 근데 경진이 많다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경진이 많아졌죠? 경진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불교의 경전이 무량인 까닭이 뭐냐? 그렇게 이제 가장 좋은 답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한 방편시설. 근데 뭐, 그게 다, 그 뭐, 일체 모든 불교 장경은 일불소설이니까. 이 문제는 뭐 아주 옛날, 벌써 신라시대 때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일불소, 한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냐. 상식세계에서는 그쵸, 그죠? 한부처님이 설하신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몇 분 계셨는데, 미래에는 미륵불이 오실 것이고, 미륵불이 벌써 설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륵불 만나러 원효 같은 이는 올 거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제일 최고다.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도설천에 가서. 아무튼 부처님이 뭐 과거에 몇 분 계시는데 7불 아니에요. 과거에 뭡니까 성수법에 1000불, 현재 장엄급에 그럼 현재 뭡니까 현 급에 1000, 미래 장엄급에 3000불. 아무튼 부처도 많고 일부 소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이야기를 해야 요 공경의 요번의 주제는 사실 이걸 모르면은 요번에 요 주제를 이해 못합니다. 불교에 제가 저기 보면은 막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요. 요이야 불요이, 요이대 불요이, 그지? 요이대 불요이. 불교학의 역사는 진실에 관한 완전한 혹은 명료한 불서를 밝혀가는 도정이다. 불교학의 역사는 진실에 관한 완전한 혹은 명료한 불서를, 그걸 요이라고 해요. 밝혀나가는 도정이다. 일본 소설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게 교상 판석에서 제일 먼저 뭐가 어쨌든 아함이 나오거든요. 혹은 사적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교상 제일 밑에가 사적이가 나오고. 아까 동문표 씨도 반야경은요. 반야경 혹은 당등이라 하죠. 당등 초기 대선 당등경. 그리고 다음에 뭐죠? 다음에 이걸 되게 공시교라고 그러고 상시교라고 그러고 시교. 이게 시교적이죠. 시교.
시교가 있으니까 종교가 있다, 그죠? 종교는 융합이요. 어쨌든, 하원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아함이 먼저 나타난 것일까요? 반야가 먼저 나타난 것일까요? 일단 한 부처님이 사랑일까요? 이거 소승이건 대승이다, 그죠? 이래 돼. 이래 되지만서도 우리는 또 이상 이렇게 배웠어요. 반야경은 어디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기원전후 무렵쯤 돼가지고 대성이 흥계했다, 그죠? 이때는 대성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그럼 부처님이 저러는 거 아니네? 그래서 대성 비불승. 이미 오래오래 전에 대성 비불승이 나왔어요. 요즘 현대자에서 대성 비불승이 아니고 아주 오래오래 전에. 그렇다면 이게 먼저 생겼네? 그죠? 이게 나타났네.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경제는 끊임없이 사실은 끊임없이 불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술되죠. 동아시아에 와서도 창술되잖아요. 원각경. 그래도 원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원각경. 영엄경. 오늘날 위경이라고 그러죠. 위경이라는 말보다는 중국에서 창술된 것이라고 그러죠. 다음경조차도 저는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데 대경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창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창출된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좀 살을 붙여서 말하면 불교가 역동적으로 불교 사상사를 추구해 나간, 아니면 아까 말했던 보다 완전하고 진실된 경제를 추구해 나간 그런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 뭐냐는 거죠. 불교는 다른 어떤 정부와도 차이가 나요. 성전 자체를 개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열린 성전이라 하더라고요. 성전 자체를 개방시켜버렸어요. 다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에서는 정이 66개. 처음에 4세기 초에 편찬될 때도 66개. 지금도 66개. 지금은 번역은 됐잖아요. 르네상스 조경 이전까지는 번역도 안 했어요. 코란은 지금 여전히 번역하지 않아요. 코란은 경의 수는 물론이고 글자 한자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경의 신성성, 절대성. 이게 그래서 종교의 교리를 도구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를 영어로 도구말을 해요. 도구말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되게 독단이라 하잖아요. 그럼 불교의 교리가 독단적이냐? 불교 교리는 어찌 말하면 도구말 아니에요. 열려있단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근데 왜 지금은 만들? 그래서 나 어디 가서 전부 불광 법에 가서도 만들어 하죠. 만드는 게 그런 힘이 어째 떨어져 버리면은 불교는 망하죠. 정지돼가지고 망해버리죠. 망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말해서 시작한 데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예를 들면 좀 우스운데 원불교 같으면 원불교에서 불교라는 이름으로 경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도상 의록, 그분의 의록, 소태사는 의록. 저 안양에 저 갔다 왔을 그 비구니 스님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그죠? 막 그 뭐라 그죠? 가죽으로 딱 만들었더라고요. 스님 만들어도 사실은 그보다 더 공교롭게 만들면 아주 세게 만들면 그렇게 잘 만들 수도 있어. 또 그게 말고 내용. 그분 내가 그 일주일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지금 해봤자 조합 아닙니까? 조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종합으로 써요. 이래저래 모아서. 종합을 쓰다 보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조합이 좋아서도 오늘날 당면 문제는 옛날 그때 문제는 아니죠. 아무튼, 그 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요의불교에 대한 이야기다. 요의불교. 이 요의불교에 관한 이야기는 혁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하면 뭐 원효까지 물론이죠. 그때까지. 그럼 원효의 이야기를 잘 읊히면요. 새로의 경전은 요의의 경전, 그야말로 완전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새로운 경전이 그 이야기를 좀 써는
좀 이야기 좀 많은데 빨리 한번 볼까요? 불교가 왜, 예? 불교가 왜, 이미 있는 경전보다 더 뛰어난 경전이 나와야 되지. 이미 있는 것보다 못한 거 만들어서 뭐하냐 말이죠. 항상 보다 높은. 그래서 저는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럼 암이 초기부 소득이 돼. 이건 대성이에요. 대성도 이게 시교예요. 종교, 유마경, 그죠? 그거 뭐 대성 기신론. 다음에 종교 우리도 또 있잖아요. 원교. 원교는 뭔데? 완전 무교라. 하암교. 그러면 뭐예요? 대개 우리 하암 쪽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이러고 보이거든. 그러면 아함이 진리예요. 하함이 진리예요. 하암종 안에서는 아함은 그 짓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오는 방편. 방편. 방편이 뭐죠?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이건 뭔데? 이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을 한자말로 구경이다. 구경. 완전한 구경. 이건 뭔데? 그냥 방편. 그게 계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개 불의 거상, 이건 불교 얘기는 아닌데 불의 거상, 장작을 쌓을 때 쌓고 제일 위에 쌓여진 장작은요. 제일 뒤에 온 장작. 그죠? 제일 앞에 온 장작은 자연스럽게 제일 밑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장작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밑에 있는 장작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조건과 전제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왜냐니까 이미 싫다 그죠? 이게 다 일체 개공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다 하나요. 여기 문제 더 많아. 다만 이런 어떻게 도정의 과정, 도정. 불교는요 완성된 상태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도정의 상태. 이게 불교의 장점일까 단점일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불교의 경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로 추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단점을 지면서도 불교 발달의 그야말로 산정근 운동력이야. 일단 빨리 한번 볼게요. 이미 뭐 저는 이 강의를 이런 식의 강의를 몇 번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외쳤는데 여전히 좀 생소해. 부처님이 마지막 유훈 안 한다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의지처가 아니다. 그죠? 그래도 오로지 법과 율에 의지하라. 다 해줄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 우리는 뭐 다 알기 때문에 뜻 안 살립니다. 그냥 그렇게 뭐 그런 거지 뭐 그죠? 부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거기 부처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하라. 오늘 상식처럼 맞죠, 그죠? 이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초기의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대개 보면은 그런 제목 받는 거 보겠습니다. 법 중심의 불교. 법 중심의 불교죠. 근데 그 내막이 바로 다음 법문에 나와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뭐야? 그 뜻에 대한 설명이 4대 교법이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4대 교법. 4대, 4가지 큰 교법이란 말이 아니고, 4유형의 위대한 말씀. 그건 이렇습니다. 4가지가 뭐냐?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다. 어떤 사람은 대다수 박식한 율장에 밝은 장로들로 구성된 성가로부터 들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경과, 율과, 논문을 3장이죠. 3장을 지닌 장로 비구로부터 다수의 장로 비구. 한 명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었다. 이 4가지 경우수. 어느 것이 가장 믿을만 할까요? 어느 것이 가장 믿을만 할까요? 오늘 상식에서의 당연히 부처님이겠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단어와 문장을 잘 파악한 다음 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율을 드러내는지,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불설로 판단하여 버려야 하고 그러하다면 불설로 취해야 한다. 따라서 불설은요. 오로지 부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아니다. 오능설이라고 했어요. 오능설. 이는 불교 설입니다. 오능설이. 불설을 능히 설할 수 있는 5유형의 중생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부처님. 두 번째는 성문 불제자.
세 번째는 뭐 바람은 뒤에는 변화인들 나와. 변화인, 귀신, 야차. 야차도 쓰레. 불스 쓰레. 자반경 후반부는 아주 넘어가 버리면 단위 넘어가 버리면 야차가 쓰라는 점이. 사리버리 쓰라는 경우도 많아요. 목걸리 쓰라는 경우도 많아요. 불제자잖아요. 이러이러한 4대 교법에 근거해서 불설정이라고 하는 게, 불설이 무엇이냐, 불설정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쓰라는 것이든 누구라는 것은, 그죠? 앞에 내 유형에 근거합니다. 불타가 쓰라는 것이든 성가라, 장로 비구가 쓰라는 것이든 첫 번째 경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유를 드러내며 세 번째 법상에 위배되지 않으면 불설이다. 제가 요 정의를 안 게 한 20년밖에 안 돼. 그전에는요, 불교 상, 이게 한자말로 불교 상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특징,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교의 특성, 철저하게 붓다 받잖아. 불교니까 붓다 받잖아. 이렇게 불은 부처님, 교는 말씀, 부처 말씀의 정의. 도대체 뭐가 부처의 말씀이냐? 부처님 입에서 나온 말이 과연 됐습니다. 다음경에다. 예? 다음경. 이거는 뭐 이제 꼭 제 쓴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게 아니라 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1차 결집 아시죠? 그죠? 부처님 돌아가신 바로 그해 결집을 하려면은 뭔가 결집의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만한 회사에서 조만한 절에서 사고를 내도, 그죠? 요번 달에는 뭘 갖다 실을까? 편집 회의를 하잖아요. 편집 방침. 또 불설에 편집하는데 이것이 다더라고요. 이것이 반드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2차 결집 뭐죠? 우리가 알고 봤었겠지. 율장을 읽어보면요. 2차 결집 뭐죠? 베살리에서 14비법을 생겼잖아요. 장로, 레바타르파는 장로가, 스방에 장로가 와가지고 하와 보니까 이 바스랄리 비구들이 하는 짓거리가 틀렸어. 어디 틀리는데? 불설 정의에 틀렸어. 정의에 없는 이야기고, 유래에 드러내지 않으며 법성에 어긋나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집을 해야겠다. 어떻게 결집하느냐? 불설에 경에 들어있고, 이 말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불설 정의는 소성불교, 대성불교, 티벳불교, 남아시아의 불교, 다 없어도 정리를. 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법성, 어떤 법성이, 그것은 혹은 정리, 그렇게 동아시아에서는 법성과 정리가 한자로 사용됩니다. 한자로. 정리 법성이 하잖아요. 정리 법성. 그때 이제 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죠?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라 했어요. 그때 법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어떤 이는 법성이다. 법이다. 이제 법성이다. 어떤 이는 경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비유를 내립니다. 비유를 해드립니다. 자식이 말을 엄청 안 들어. 너무 엄마가 화가 났어. 어떡합니까? 정말 하고 차이는 좀 차이나 되나? 별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막 화를 팍 냅니다. 야! 꼴 보기 싫어. 나가! 밥 먹지 마! 근데 진짜 그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왜? 어머니 말은 이제 잘 들어야겠다 싶어서. 잘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걸까요? 말 그대로 나가라 쓰고 나왔잖아요. 잘 들은 거네. 밥 먹지 마 그랬어요. 진짜 안 먹어. 그럼 어머니가 이제 말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밥 먹지 마. 집 나가! 하는 말에는 뭔가 그 말 말고 그 표현 밖으로 드러나는 능지나 뭔가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 말 말고 그 속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어려운 말로 그렇죠. 말이 없다죠. 별도의 뜻. 별도의 뜻. 별도의 뜻. 근데 말로는 우라야. 뭐,
혹은 말에는 어떤 중첩성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 집 나가! 했지만, 말은 집을 나가는 뜻이 돼요. 그 말에 또 다른 중첩되는 쪽이 또 있다는 거죠. 좀,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렇게 중첩, 그 삼다야. 일단, 그겁니다. 삼다야. 중첩된, 중첩된, 이런 뜻이에요. 요것도 미리로 그냥. 요것도 중사들이 미리로 그냥. 미는 뭡니까? 은밀한 뜻. 은밀한 뜻. 이렇게 경에는 어떤 말은 별도의 그 말과 나서는 별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별도의 뜻이 있는 것은 별도의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좀 경이 분명치 못해. 그래서 대개는 은밀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도의 뜻은 좀 은밀해. 멍청한 놈은 진짜 엄마가 화내하게 진짜 가겠다고 진짜 그 멍청하잖아요. 똑바른 사람은 엄마가 이 말을 왜 했지? 근데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게 좋아. 이래 해서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래 해서 그 성격 고쳐라.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고쳐. 원래 그 뜻이 분명한 거. 어려운 말로 혈료상해. 혈료는 뭐 분명하게 그 뜻을 드러낸 거예요. 그 혈료상을 되게 요의라고 해요. 요의. 니 따라가는 거. 명백한, 그 뜻이 명백한 말씀. 이건요, 내야라고 해요. 이건 불요의야. 그 뜻이 불분명해. 따라서 그 뜻을 뭡니까? 추리해보지, 유추해보지 않으면 안 돼. 내야라고 하는 말이 추리해보다, 유추해보다, 따져보다는 뜻이에요. 곰곰이 새겨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 뜻을 곰곰이 새겨봐라. 선택, 따라 가는데,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법성은 진짜 있는 그대로 존재 뭐야? 존재 본성, 진짜 진실이에요. 진실하면 돼. 진실. 법성은 뜻은 진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법성의 불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분이 화엄이라. 우리 자 화엄에서만 법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성을 보게. 그러니까 화엄에는 당연히 화엄의 도리가 있다죠. 이 정리라고 하는 말, 육것띠라는데, 육것띠, 정리. 요즘 말하면 논리입니다. 논리, 로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의 진실성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진짜로 뭐, 그 사람이 말하니까 진실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그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한 말이니까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진실, 이런 말을 안 한다, 그죠? 어쨌든 그 말은 이치가 맞지. 이걸 이치를 번역해. 이렇게 번역해. 앞에다가 정자를 붙이기도 하고, 호자를 붙이기도 해요. 정리, 도리. 우리말로 하면 이치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게 법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식의 이치가 있고, 뭡니까? 화음에는 화음의 이치가 있고, 소승에는 소승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법에 의지하는 말이 법성에 의지하는 말일까요? 진짜 부처님 말씀이 집성인 정에 의지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불교 이제 이렇게 해서 불교 철학사, 불교 교학, 불교 교리가 불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불교학 역사. 이게 기독교처럼 경이 그야말로 계시종교. 경이 절대적인 것이면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오로지 경을 받아들일만 되지, 그죠?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경전이 생겨나고, 해석을 하고, 또 생겨나고, 끊임없이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정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경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법성과 경전 간에 쉽게 말하면 갈등, 대립, 이 문제.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하게 되면 경전 자체가 아비달마가 없어. 경전 자체가 아비달마가 돼버려요. 경전 자체에 이미 법성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되게 대성경전은 어리고, 아비달마가 되고. 요의경, 그 의미가, 아까 말씀, 니따 아르타인데, 이제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명료한 경, 따라서 경에서 설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경의 뜻이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요,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가지고 대개 경전은 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경이 그렇게 많아요? 중생들 구제하려고, 중생들 금기에 따라서 이래도록 서라고, 저래도록 서라고. 그럼 뭐예요? 구경이 아니네? 방편이네? 그래서 되게 동아시아에서는 경을 다 편설로 써.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경을 잘 안 읽고. 그죠? 경이라는 말 자체가 첩경, 뭐, 불편이란 말이. 아닙니다. 경은 원래 슈트라, 실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빼낸 실, 슈트라. 불교의 경,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잖아. 추측이 바로 내야, 해보아야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것과는 다른 별도의 뜻, 이 바로 아비뿌라야, 별이치라기도 하고, 미리라기도. 근데 이제 보세요. 불교 사상사 자체가 이미 이 두 대결이, 대중부, 근데 대중부가,根本 분열을 하긴 했지만, 대중부가, 대중부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부를 하지만 대중부가 가장 큰 부파였다 하지만 솔직히 대중부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쓰렸는지 대중부가 전승한 경전이나 논서가 없어. 그러니까 대중부에 대한 이야기 하기 참 어려워요. 어쨌든 이부 종료론은 이렇게 텍스트에서 이부 종료론은 부파 분열에 관한 책이죠. 대중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소설경 계시요이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경, 설하신 경 다 요이다. 경량부도 이렇게 말해요. 피론설, 피라고 하는 것은 상대 슈리아트라는 어떤 인물을 말해요. 그 논에서 그가 쓴 책에서 말하기를 경계요이다. 경은 다 요이이다. 그렇죠?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소설경, 부처께서 설하신 경, 계시요이다. 다 요이이다. 무별의치다. 별도의 뜻 없다. 불응이석. 그래서 경에서 했던 말씀과 달리 해석할 필요 없다. 왜? 경에서 말씀이 바로 진실, 없습니다. 그 밑에는 그럼 그 요기이 뭐냐면 상자는 스스로 말하겠다, 그죠? 만약 바가바께서 그죠? 세종께서 스스로 주제를 표석이라는데 좌표 좌석 스스로 표락하면서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물음을 딱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물음을 던져놓고 주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해석한 것이면 이게 바로 요의경이다. 그렇지 않은 경은 불교의경이다. 그렇게 요의와 불교의경을 딱 규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설일체유부예요. 그러니까 이 설일체유부의 전통을 대성불교, 나아가 동아시아의 불교가 그대로 개성합니다. 설일체유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소설경, 부처가 설한경, 비계요이다. 다 요인은 아니다. 불자설유, 그죠? 부처도 설한 적이 있다. 뭘요? 부처께서도 스스로 설한 적이 있다. 뭐요? 불요의경, 불요의경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설어요. 따라서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뜻을 헤아려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설제유부에서는 요의경이 뭐예요?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 요의경. 따라서 그 이치를 따져봐야 돼요. 와시아시아는 끝끝내 저 함의 이리까지 이치가 부처가 더 높아요.
부처의 말이 진실이 까닭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에요. 이치에 맞기 때문에 진실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한국의 불교도는 이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부처가 살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 아비달마는 일제 성교에 어긋나 그 위에 있는 그 원문의 번역입니다.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성교에 어긋남이 없는 이치의 말씀을 모두 포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비달마. 따라서 이것이 이치에 부합하는 것을 이것의 이치, 아비달마의 이치에 부합하면 즉 요의경이고 이것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불요경이다. 즉 불요일은 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 법성을 구현한 게 뭔데 아비달마예요. 다르마잖아, 다르마. 이 다르마에 대해서 논의한 것. 그것도 다르마가 뭐예요? 바로 법성. 이치에 부합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 말 들으면은 말도 안 된다. 그 말은 뭐 믿겠냐? 논리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이치가 맞다 맞다는 부처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판단해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판단. 지가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판단하고 한 똑똑한 대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판단. 그래서 불교는 어떤 경우도 주체적이에요. 주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이치의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과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그냥 비교하기는 그래요. 전제가 다르거든요. 전제. 원효를 되게 화쟁 논사를 하는데, 화쟁, 그죠? 화쟁. 원효에는 화쟁할 때는 화쟁의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은 뭐, 모든 원효의 논사에 다 나올걸요. 경에서 설한 대로 취할 경우, 경에서 말씀 그대로 취할 경우, 이렇게 엄마가, 올보시 나가! 하니까 말씀 그대로 취해가지고 나가버린대. 저런 일이에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따져봤는데,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엄마는 어제는 가지고 착하다 참 우리 딸 참 착하네 밥 많이 먹으라 했더니 저녁 때 가지고 나가 밥 먹지 마 아침에는 뭘 해놓고 저녁에 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왜 착하다 했는지 밥 먹으라 했는지 왜 저녁에는 왜 밥 먹지 말아야 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서툴다 그렇게 어인데 아빠는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서로 보면은 끝이 안 보인다 갈등만 이발 다툼이 따라서 그 이치를 그 뜻을 그것도 이치다. 이치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설한 말씀 이면의 뜻을 얻어서 말한다면 서로 인정하지 못할 바 없다. 이게 원리학 전문입니다. 이게 원리학과 발생한, 창안한 게 아니고, 불교의 원래 정신이에요. 따라서 이후의 불교는요, 요이냐, 불교냐, 이 문제 가지고, 그냥 모든 불교에서, 요의 불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요. 우열이 어때요? 네? 우열이랑 불교. 우열이 없단 말이에요. 우열이 있지요. 요인은 명백한 뜻이고 불교인은 그 뜻을 새겨봐야 돼. 그럼 엄마가 나가라 하는 말하고 엄마가 밥 잘 먹어라 착하다 하는 말하고 뜻이 다르죠. 착하다는 말은 명백한 말이고 이것은 뜻을 뜯어봐야 돼. 요건 방편이고 이건 목적이에요. 요건 구경이고 요것은 방편이에요. 따라서 이 구경, 이 뜻이 그 뜻을 살리려고 끊임없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려내려는 뜻을 부처의 의미를 살려내려는 그게 이른바 불교사다. 불교 철학사, 불교 교학사. 그래서 제가 불교학의 역사는 진실에 관한 완전한 불설, 요의를 밝혀나가는 통증이라 했잖아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는 이렇게 말해요. 경은 부사론에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 별도의 의도를 갖는 아비브라이까, 그죠? 아까 이 별위치, 그죠? 뭔가 별도의 갖는 거지만, 아비달마는 진실에 근거한 것. 또서 아비달마는 오로지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경은, 그럼 뭐가 더 높은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당연히 아비달마죠. 순정리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경은 교화 방식, 우리 말로 방편이에요. 하이, 교화 방식에 따라서 그 교화하려니까 무식한 놈한테는 무식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다른 말을 이렇게 말하고 돌다 보니까 온갖 방편. 그렇게 경에서는 방편에 따른 것이지만 아비달마는 법성에 따른 것. 따라서 경은 불요이지만 아비달마는 요이. 혹은 경은 별도의 은밀한 뜻을 갖지만 함의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아비달마는 은밀한 뜻을 갖지 않는 명료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문문을 찾아보시려면 바로 찾아보면 돼요. 다음, 중간학과 가면 중간학과 대표 논술가 용수의 중론이죠. 중론, 조론, 조론, 중론을 짓게 된 그러니까 청목이라는 띵가나라는 분이 중론을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불사께서 일반에 드신 500년에 지나 상법의 시대에 이르자 사람들의 근기가 둔해져서 12연기, 15원, 12초, 18개 등을 진실로 알더라. 그들은 부처의 참된 뜻, 뜻이 바로 아비꾸라예요. 진짜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문자에 집착할 뿐이었다. 스릴지유보도요, 경량보보고 문자에 집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론도 용수도 스릴지유보 보고 문자에 집착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유식에서는요, 중론한테 용수 보고 문자에 집착한다 이렇게 합니다. 문자 주장이 뭐예요? 말을 은밀한 뜻을 해석 못하고 그 말씀에 집착한다. 공의 도리에 집착하는 게 중간이고, 시류, 사성제에 집착하는 것이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를 설정한다. 어쨌든 그래서 대성의 법에서 일제법은 다 궁극적으로 필경공이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이유에서 공이라 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서 모든 것이 공이라면은 죄와 복도 어떻게 죄와 무엇이 죄도 공이고 복도 공이고 이거 뭐야? 라고 의심한다. 이 같은 의심이 하면 세속제도 성의제도 없을 것이니 이 같은 공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여 이에 집착함에 궁극적인 공에 대해 집착함에 궁극적인 공에 대해 온갖 허물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들을 위해 중문을 지으셨다. 오늘 주제는 유가행 프랑스는요, 해시밀경에 삼시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이 해시밀경 소에서 이것을 그냥 사제법리. 부처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러니까 사성제를 쓰셨잖아요. 사제. 그죠? 바로 대승 나와서 우리 반야신경에서 무보증률. 사성제 없다 하잖아요. 사성제는 그 자체가 무자성이다. 그죠? 그걸 무상법리라고 해요. 그럼 없고, 다 없다고? 유식에서는 뭔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일체가 공이지만, 악어와도 법도 공이지만, 뭐가 있어요? 유식. 마음조잖아요. 이걸 원칙은 요의 대성 법리라고 했어요. 요의란 게 뭐죠? 명료한, 완전한 뜻. 그죠? 그래서 이제, 개심일경에서 이렇게 전체 읽어볼게요. 일시, 첫 번째, 제가 간추린 것인데, 세종께서는 바나라시 선인 주처 녹야원에서 오로지 성문성으로 나아가는 소성이죠. 이들을 위해서 사제의 진실상으로서 정법문을 불리셨다. 이는 매우 희유하여 일체 세간에 어떤 이도 이와 같은 법문을 불린 것이 없는 것일지라도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온갖 쟁론, 이야기돼요. 이해돼요? 여기 사성제를 썼지만 사성제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방편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함의되어 있는 뜻이 뭔데? 라고 서로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럼 제2시 오로지 대성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은 다 무자성 공이다. 그죠? 불생불멸, 그죠? 생기라는 일도 없고, 멸한 일도 없다, 그죠? 본래 청정한, 적정한 자성이 열반이라는 은밀사죠. 은밀한 뜻에 근거하여 정법률을 부렸다. 은밀한 뜻이니까, 은밀한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파악 못하고 바로 이 공에 집착하더라.
공의 뜻은 공 자체가 진실이 아니고 공을 말한 본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제3시. 일체성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은 다 무자성으로 생기란 일도 없고 멸한 일도 없는 본래 적정한 자성인 일반도 무자성이라는 무사성의 존재는 분명한 혈료상이죠. 이거는 앞에서는 은밀상이에요. 여기서는 혈료상에 근거하여 정법륜을 굴렸습니다. 이는 가장 기이하고 가장 희유한 것으로 지금 세종께서 불리신 법륜 중 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진실의 요인.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쟁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3시가 뭡니까? 바로 이 경을 설하고 있는 뭐예요? 이를 설하고 있는 경, 해심일경. 해심일경. 이렇게 적어도 해심일경에서는요, 이 해심일경이야말로 완전한 안전하게거든요. 물론 비행하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다음에서는 해심일경은 시결뿐이 종교가 있고 원교가 있잖아요. 원척의 해석 한번 뭐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원척은 이 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어떻게 이해를 했냐, 천천히 읽어보시죠. 네? 스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원척의 해석. 이렇게해서는 세 가지 범죄를 했어요. 아직 법에 들지 않은 것을 법에 들게 하였다. 그래서 바라다시 노계하원에서 먼저 승사와 열반에 국가를 열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사제의 법률로 등이 아집을 제거하였다. 이미 법에 든 일들로 하여금 백성으로 구성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 정치산 등에 열려서 우리니까 여러 종류의 반야력을 팔하였으며 이것이 두 번째 무상의 법률이다. 여기서는 제법이 신류라는 주장, 법칙을 점진적으로 끊었지만 아직 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연화장군의 정부와 대표에서 시분일경 중에 위의 경을 설하였다. 여기서는 공과 유의 두 번째 도리를 모두 나타내고 공과 유 두 도리를 전부 다 됐다는 거죠. 그와 그의 두 종류의 집착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제 어쨌든 원칙도 뭐죠? 법상종이고 해심일경에서는 해심일경은 완전한 경이 다르죠. 유와 공, 무조리. 공은 아와 법이고 주관과 기각은 유는 뭐예요? 이렇게 일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수도 일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가설은 존재. 그 가설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 존재한다. 원효의 불교관 앞서 동일한. 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약 그렇게 원효의 불교관을 이야기해서는 이 전제가 다 사실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 이해가 되죠. 만약 제1경이 부처가 쓰란 매우 심오한 공성과 관련된 경전의 은밀한 상, 은밀한 상이, 은밀한 뜻, 미리죠. 은밀한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일체법은 무자성이다. 그것들은 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성을 갖지 않으며 생겨나는 일도 소멸은 없다는 말이나 일체법은 다 그것과 같이 환상과 꿈과 같다는 말을 듣고 놀라 두려운 마음에서 이 경전을 비불실이라고 비방할 것이다. 보살은 저들을 위해 이에 맞게 회통하고 참답게 화해하여 저들 유정들을 보습해야 한다. 그리하여 저들을 위해 이 경에서는 일체제법이 완전한 비존재, 도무소유, 완전한 비존재를 설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제법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한 것이라고 말해줘야 완전한 무가 아니다는 것이죠. 반야경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보죠. 이걸 어떻게 띄웁니까? 요번 시간에 읽을 걸 원래 이걸 넘기면 되나? 아니 요번 시간에 이걸 어떻게 띄워요? 예? 선생님, 아니 이거는 이제 자료고 요번 시간에 이거 원래 이거
네. 뭐 양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죠. 48쪽입니다. 만약 이 같은 세 가지 자성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세종께서는 일제법은 다 무자성이라서라는 것이냐. 바로 이 개성으로 말했다. 개성이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뒤에 본론에서 하죠. 바로 이 같은 세 자성에 근거하여 그 같은 세 무자성을 제시하였으니 따라서 불타는 미리로서 미리 그 밑에 원문은 삼다야예요. 삼다야. 어떤 미리는 아비쿠라야고 삼다야입니다. 삼다야란 말은 뭐라고 했죠? 겹치다, 중첩되다. 뭔가 별도의 뜻을 갖고 무자성의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뭔가 별도의 뜻을 갖고 있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무자성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상입니다. 은밀상. 은밀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상이 아니에요. 미리로서 일체법은 자성을 갖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별도의 뜻을 밝혀봐야 합니다. 처음의 것은 바로 상위 무성이며, 처음의 것은 병계 소입성이고요. 병계 소입성은 바로 상위 무성이며, 다음은 어떻게 죠 스스로 그러함의 무성이며, 스스로 그러면 자연생, 이 세상에 만물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겨나는, 스스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뭔가 다 타의 의지에서, 인연에 따라, 인연이 있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생무자성이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원성시죠. 마지막 것은 앞서 집착된, 앞서 널리 분별하여 집착한 아와 법을 원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와 법, 자아와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무성이며 이 뜻입니다. 뒤에 본문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상의 제법은 성의이고, 성이 파라마 아르타라인데, 아르타는 대상이고 파라마가 뭐죠? 파라밀타 할 때 파라마가 뭡니까? 파라밀타 할 때 파라마 저편, 그야말로 궁극적인 절대적인 진리다. 뭐가요? 이는 제법의 인원이 뭐예요? 인은 바로 위에서 마지막 하는 거고, 인성실성은 제법의 진실이고, 그죠? 따라서 이 역시 진영이다. 항상 그러한 것이 그것의 자성이기 때문에, 좀 더 지시대명사가 너무 많아서, 그러한 것이 그것의 자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식의 진실성입니다. 그것은 제법의 자성이죠. 항상 그러한 것, 인성실이겠죠. 이게 바로 제법의 진실이다. 따라서 제법의 진실성,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이제 끝납니다. 서주시면. 이제 뭐 이야기는 다 끝났고, 그죠? 논하여 말하겠다. 바로 이 같은 앞에서 말한 세 자성의 근거에서 뒤에 세 가지 종류의 무자성을 설정하였으니, 말하자면 상, 무성, 생, 무성, 성이 무성.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미리로서, 은밀한 뜻으로서 일체법을 무자성이라고 설한 것이지, 자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없이 무조건 무자성, 그럼 뭡니까? 그걸 대개 악치욕이라고 해요. 잘못 파악한 공, 잘못 이해한 공.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독사를 잘못 다루게 되면 지가 물리듯이 공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지가 바로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밀이라는 말은 바로 요의, 있다. 요의가 아니고, 여기서 밀이라는 것은 요의가 아니고 뭐예요? 분류이다. 그죠? 이렇게 분류이. 할 수 있는 말을 분류를 저 뒤로 빼내야 됩니다. 요의가 아님을 나타낸다. 바로 분류임을 나타낸다. 즉, 뒤에 두 가지 자성은 비록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것을 정익하여, 뭐 정의가 싸네. 뭐 이런 것은 뭐 정익이란 말 자주 나와요. 명세에 정익.
정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송감입니다. 뭐 감손, 송감, 뭐 이런 거. 요것은 정의기니까 정의는 플러스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더하는 것이고, 감소는 뭐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빼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하면, 거기다가, 사실은 그것을 하면, 거기에 더하여, 거기에, 어피가 나오는데, 어피인데 그것을 정의하여 하면 돼요. 거기에 더하여, 거기는 뭐예요? 이타의슨, 의성은 이들은 거기다가, 뒤에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에다가 뭘 더하냐니까, 아와 법이 아와 법을 더하여 망집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를 뭘까요? 이 같은 망집된 존재를 변기의 소집성이라고 말하였고, 이런 망집을 제거하기 위해 불세종께서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은 의탁이성과 변기소집성, 아니,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변기소집성. 모두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자성을 설한 것이다. 말이 꼬리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에 근거해서 그 같은 세 가지 무자성을 근거하였을까? 변기의 소집상이니까, 그죠? 변기의 소집. 뭔가 두루 분별하여, 분별된 것에 집착.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분별해. 무엇을 분별합니까? 대상을 분별해. 아와 법을 분별해. 따라서 아와 법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그죠? 그 자체 사항, 고유한 특성을 결의하고 있어. 따라서 무자성이다. 사항 무자성이다. 그죠? 이것의 최상은, 이것의 본질은, 변기의 소집성의 본질은 변기에 소집된 아와 법은 아와 법의 본질은 마치 동화처럼 도깨비처럼 동화는 무공의 꽃 도깨비처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의탁이성에 근거하여 생무자성을 설정하였다. 이는 마치 마술사의 마술처럼 마술처럼 중연에 의탁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망집처럼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무자성은 가설적으로 설한 것이지 자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중년의 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 원성실성에 근거하여 성의무성을 설정하였다. 사실은 성의무성이 가장 어려운 말인데 성의가 무자성이란 뜻인가? 성유식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의가 인도말로 뭐라 했죠? 성의제 세속자, 인도말로 성의, 파라마 아르탄. 우리가 파라밀타 할 때 파라마가 뭐예요? 저편, 초월적인, 절대적인, 완전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뜻으로서의 무성, 완전한 뜻. 이때 성의는 뭐냐? 바로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라는 거예요. 아와 법이 뭐죠? 변기에 수집된 거잖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루 분별하여서 집착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와 법은 무자성이다. 공이다. 그죠? 무자성. 이게 바로 성의 무자성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성의는 앞서 두루 개탁하여 집착한 아와 법을 멀리 떠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무자성도 가설적인 것이지 자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니 마치 큰 허공이 온갖 색에 두루 존재할지라도 온갖 색이 존재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과 같다. 좀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허공은 온갖 색 중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허공이다 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 색이 사라지면 완전히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기 뒤에 나오지만서도 되게 뭐 이렇게 말해요. 이공, 아도 공이고, 그것도 공이다. 이공, 소현, 두 가지를 공으로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뭔데? 원성실현. 그렇다면 의탁이 성도 성이 무성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의탁이 성도 사실 성이라고 해야 돼요. 의탁이 성도, 의탁이 성의 생도, 그죠? 의탁에 의해서, 타에 의존하여 중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생 자체는 바로 무성이라고 해야 되지, 생무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답이 뭐, 해명이 의탁이 성의 생이겠죠. 생무자성이니까. 생도, 성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탁이 비성이고로, 비록 의탁이도 성의가 아니기 때문에, 역덕설 위성의무성, 역시 성의무성으로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의탁이의 생무성도 사실은 성의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원성실의 성의무성은 두 번째 무성이 되어 첫 번째 무성과 두 번째 무성이 서로서게 혼돈되기 때문에 의탁이의 생무자상은 성의무자상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해되시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성의무성을 두고 의탁이도 사실은 진실에 대한 진실의 무성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의탁이가 진실이기 때문에 의탁이도 역시 성의무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성의무성이 두 개 된다는 거예요. 뭐 서로 혼돈된다. 그래서 앞에 것은 다만 생무성이라고 써놨지 성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다 뜻입니다. 비록 의탁이성도 성의가 아니기 의탁이 의탁이성 생도 성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의 무자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원성실성의 성의 무자성은 두 번째 무성이 되어서 두 번째 무성과 혼돈되며 그래서 의탁이의 무성을 성의 무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유직 삼성 중에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진실이거든요. 변계 소유성만이 거짓이지. 그래서 의탁이성도 역시 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두 번째 원성실의 성의 무성과 혼돈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요. 원성실성. 이러한 원성실성은 바로 제법의 성이 빠라마르타거든요. 궁극적인 그게 빠라마라는 것이 저편에 그죠? 뭔가 피하니까 저편에 궁극적인 진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바로 일체법의 성의제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뭐 제자라는 말은 성이니까 그죠? 진실, 궁극적인 것, 쟤는 진리, 진실, 존재. 뭔가 원성실성이야말로 절대적인 존재다. 절대적 진리. 그런데 성의제에는 간략히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세간성의. 세간의 궁극적 존재인 온척의 5원 12처 18개 이렇게 소성에서 분별한 제법들, 제법상들 이런 것이 막 세속성이다. 두 번째는 도리성인 무의, 유루무루 오늘 마치면서 이 주말 쉬어들 어떻게 하나? 예? 쉬어버리면은 네, 그렇지. 아주